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 찬양과 침묵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아본 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본문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은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백성들은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했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절박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절박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107편은 고난과 회복,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주제적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멸망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백성의 기도를 다루고 있다면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즉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구원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고난중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재확인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33절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능력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반대로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변화시키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연결고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먼 과거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다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의 폭정과 불의 가운데서 또다시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가 결국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손길을 믿고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사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교만과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등에 업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결국 무력하게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자신을 한껏 높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저 침묵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지표로 삼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에서 끝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은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43절, 이 한 절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구절은 당시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처럼 시편 107편 43절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할 때 하나님과 우리 안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107편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절박하게 간구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과 포로 귀환 후에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시편 107편의 말씀이 이제 우리 두 손에 각각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보내게 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 오늘 각각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에 또 다른 바벨론 같은 시대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바벨론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과 찬양 사이에서 바벨론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믿음의 고난이 휘몰아치는 이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침묵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송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침묵의 길에서 돌이켜 찬양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또 다른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